진행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복음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 다윗의 험난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주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사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
싣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구의 시를 나왔어요? 솔로몬의 솔로몬의 시.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몇 편에서 시작합니까? 23편? 120편에서 시작하지요. 몇 편까지 이어지지요? 134편. 네, 34편. 몇 편이에요? 15편이죠. 절수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걸 보내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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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27편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성경 속으로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큰 제목은 실체와 모형이라는 제목을 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막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이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 여기가 길보아산이에요. 여기 보세요. 길보아산입니다. 네. 여기가 시글락. 에, 시글락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다윗. 다윗이죠. 네. 다윗이 네.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족들을 다 납치당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쫓아가갖고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시글락. 시글락으로 왔어요. 그때 이 길보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 전쟁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한바탕은 다윗도 여기 갈 뻔했죠. 네. 거리가 멀죠. 네.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요. 여기서요. 요나단. 네, 그래서 시글락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지요. 네. 다윗이 시글락에서 사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애가를 만들고요. 애가를 짓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보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니까 어디요? 헤브론.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 된 거죠. 유다의 왕. 그리고 같은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을 세우시죠? 이스보셋이 왕을 세우시고 여기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마하나임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남쪽, 여기는 북쪽. 요단강 동편이죠? 네.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네. 요단강. 강 건너편에다가 왕을 세운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북이스라엘. 네. 누가 세웠어요? 이스베셋. 누가 세웠어요? 아브넬 장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세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헤브론, 여기는 마하나임. 네.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일단 그림 보이시죠? 네. 여기는 지중해고 좋아요. 여기는 염해, 사해라고 말하는 염해고요. 여기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죠. 네. 이렇게 그림을 보시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다 미리 알려줬어. 많이. 네. 봅시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의 설명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식소들을 구한 이후 시글락에 있었다. 다윗은 아말렉을 쳐 죽이고 사흘 되는 날에 사울 소식을 들었다. 사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은 사울의 무기 맡은 자였다. 사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다. 3번.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아말렉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렇죠. 아말렉 사람이었고 무기 맡은 자는 아니었죠. 네. 무기 맡은 자도 같이 죽었어요. 사무엘하 1장.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장소는 기브온, 기브아, 길가. 어디? 길르아. 잠깐만요. 길르아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게 길보아 산이었어요. 길보아죠? 네, 길보아예요. 정말 비슷하죠? 네, 이거 다 다 비슷하게 해놨어요. 길보아 산. 네, 길보아예요. 네. 사무엘하 1장 다윗에게 사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의 보고 내용이 아닌 것은 내가 우연히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던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울이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버려두었습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서 가져왔습니다. 3번. 정답이 왜 미리 왔어? 나도 알았는데 3번이에요. 아, 참. 버려둔 게 아니라 죽여줬어요. 이게 거짓말한 거야, 그쵸? 죽여준 게 아니야. 사울이 혼자 죽었잖아요. 31장.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무기 맡은 자에게 날 죽여줘 그랬잖아. 그랬더니 무기 맡은 자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 걸 보고 무기 맡은 자도 같이 죽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사무엘하 1장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 내용이 아닌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은 호랑이보다 빨랐다. 사울과 요나단은 사자보다 강하였다. 독수리보다 빨랐단데. 아 진짜. 그렇지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그러면 성경에 호랑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올까요? 호랑이. 호랑이 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5번이죠? 5번. 사무엘하 1장 다윗이 요나단을 그린 내용이 아닌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그린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내게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나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하였습니다. 나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보다 더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나만을 위한 용사였습니다. 4번. 그렇죠. 나만을 위한 용사는 아니었죠. 사무엘하 2장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의 행보로 잘못된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애굽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지를 물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과 동행한 아내들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 정답?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이 아히노암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아비가일은 누구였죠? 맞아요. 아비가일은 누구였죠? 그 나발의 아내였죠. 나발 그렇죠? 멍청이. 네, 맞아. 다윗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헤브론 올라갔죠.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었죠.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다윗이 올라간 동네는 애굽이에요, 유다예요? 아 헤브론. 애굽의 한 성으로 올라갈 줄 아니다. 1번이다 1번. 헤브론으로.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그거지? 네, 그쵸. 애굽은 저쪽이고. 맞아요.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헷갈리긴 했네 이제. 사무엘하 2장 사울이 죽은 이후 북쪽에서 있었던 일로 잘못된 것은 북쪽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장소는 기브아이다. 이스보셋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2번 기브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였죠? 저쪽 동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하나임. 그렇죠. 잘하셨어요. 마하나임. 네,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그렇죠.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어디? 시글락. 그렇죠.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던.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그렇죠. 네. 사울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무슨 산에서? 길르앗 산에서? 아니요. 길보아. 그렇죠. 맞아요.
사무엘 1장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누구의 진영에 나타났어요? 누구의 진영에서 왔어요? 진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네. 그렇죠. 다윗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순수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었고. 네. 1장 4절 사무엘하 1장 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누가? 사울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1장 6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무슨 산? 길보아산. 그렇죠.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1장 19절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 2장 8절 9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누구?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브넬이 그렇죠? 2장 18절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비야. 요압과 아비야? 잠깐만요. 보기에서 찾아야 돼. 보기. 아비세 있죠? 아비세 여기 있고. 아사엘. 새가 아비세야? 새끼 새가 있고 아비세가 있어.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또 누구? 아사엘. 그렇죠. 아사엘이죠. 아사엘이 있었는데 누구의 발은 들로를 같이 빨아요? 누구? 아비세의 발이. 아비세입니까? 네. 아비세예요? 아사엘인가? 아비세 같은데. 아사엘이구나. 아사엘의 발은 들로를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셋째 뭐 같죠? 순서대로 보면 요압, 아비세, 아사엘. 네, 이 셋째가 발이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요. 아브넬이 돌아보면서 넌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쫓아가요. 결국은 아브넬의 창에 찔러서 죽어요. 그래갖고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끝까지 죽여. 나중에 아브넬에게 원수 갚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있죠. 그냥 가지. 죽이지 말고. 그렇게 됐어요. 네. 일과 실체와 모형이란 제목으로 이제 막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 사무엘 1장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식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의 식솔을 챙기기 위해 적군 블레셋의 한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안정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를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간신히 그 전쟁에는 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의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길보아산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으나 자기의 가솔들과 자기 사람들의 가솔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산채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진정 자기가 짓고자 했던 사람들을 잃고 말았으니 그 원통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의 사람들이 자신을 치고자 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건드리기만 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말렉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지, 이길 수 있을지,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 사람의 식솔들을 찾아올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하기가 끝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로잡혀간 식솔들을 모두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너희 그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준비된 사람 600명 중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여 가솔들을 모두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나눕니다. 피곤하여 동참하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길보아 산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투를 이끌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함께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부상당했던 사울이 무기 맡은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4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주매 무기 맡은 자가 주저하는 사이에 사울이 자결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무기 맡은 자도 따라서 죽습니다. 5절 함께 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결국 그날에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하고 합니다. 6절 함께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토록 다윗을 못 죽여 안달이 나 있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다윗이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가솔들을 구해오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간신히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가솔들을 구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되는 때에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무엘하 1장 2절 함께 읽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길보아 산 전투에 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장으로부터 한 사람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물음에 따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4절 함께 읽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다윗은 사울 특히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 아주 많이 슬퍼하면서 한편에 애가를 남깁니다. 구구절절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두 사람을 가리켜 용사라고 지칭하면서 그 두 사람이 지극히 서로 사랑했다고 아름다웠다고 매력이 넘쳤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면서 여인으로부터 받은 사랑보다도 더욱 짙었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10수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한쪽 유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함께 읽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곧 실체로서의 다윗과 모형으로서의 다윗을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체와 모형이라는 큰 제목 아래 본문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체로서의 다윗, 모형으로서의 다윗, 실체와 모형. 다윗은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창조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예고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아담 언약으로 갑니다. 무슨 언약? 아담 언약. 그리고 죄가 범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쓸어버리십니다. 이때 남겨진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지개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노아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 곧 헷불 언약으로 이어지며
애굽에 들어갈 것과 애굽에서 나올 것 그리고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한이 차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슨 언약? 모세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은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새 언약을 지향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 다윗 언약은 구약에서 최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실체와 모형이라는 큰 제목 아래 부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체로서의 다윗, 모형으로서의 다윗. 성경 본문 기회를 봅니다. 1장 1절에서 16절. 사울의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식솔들을 구해온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길보아 산 전투의 현장에서 온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1장 17절에서 27절.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다윗의 애가.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애가를 남깁니다. 애가. 2장 1절에서 4절.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은 남쪽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2장 5절에서 7절. 사울을 장사한 길앗 야베스를 축복하는 다윗.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길앗 야베스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자식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터로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인애와 장사 지내며 평형을 이룹니다. 말뿐만 아니라 상도 있었다. 헌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로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 사람들은 인애란 삶이 뒤따르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들의 힘이 될 것이라고,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스보셋.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 북쪽에서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에 의해서였습니다.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 어디?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2장 12절에서 32절. 남쪽 유다의 요압과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의 싸움. 남쪽은 다윗 그리고 북쪽은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양쪽을 대표하는 군대장관 요압과 아브넬이 경쟁합니다. 이 경쟁에서 요압은 동생 아사엘을 포함하여 소수의 군사만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요압이 아브넬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과 19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당한 군사를 잃습니다. 2장 31절 함께 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북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다가 유다는 20명. 그런데 이스라엘은 360명이나 잃었다는 거예요. 6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을 기리는 다윗의 애가. 1장 17절에서 19절, 25절에서 27절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사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며 그들의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들의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람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리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면서 슬픈 노래 곧 애가를 부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기 조상하고 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애국을 부른다는 겁니다. 애국을 부른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동종 명사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곧 애국한다에 해당하는 단어에
명사형이 함께 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애곡하다, 통곡하다의 명사형은 애곡, 통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옮겨보면 슬픈 노래를 노래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슬픈 노래를 노래한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서 슬픈 노래와 조상하고 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리켜 우리말 성경은 활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 활노래.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노래라는 글자가 작게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활이라는 단어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이라는 단어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는 문구와 평형을 이룹니다. 가르치라는 단어와 활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면 활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활이 반원을 그린 이렇게 굽어졌죠. 활 이렇게 굽었어요. 구워진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활이라는 단어로 무지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었던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어떤 표식이라는 말이죠. 표식. 활, 표식이에요. 더불어 본문은 활을 유대 족속을 가르치라는 문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보아 다윗의 이 노래는 어떤 표식이듯이 한 번 부르고 말 애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이 본문은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부른 애가입니다. 그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선왕을 제대로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애가에서 보면 3번에 걸쳐 오호라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전쟁 중에.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 둘째, 선왕의 애도함과 더불어 선왕 사울과 그 아들의 아름다웠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망하고 싶은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하는 일은 오로지 선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름다움만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한 일을 들춰낼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자신이 그런 일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선왕을 기리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언젠가 들었던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술꾼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술꾼 아버지를 닮아 술꾼이 되었다는 것. 다른 한 명은 오히려 술과는 거리를 두고 멋진 삶을 살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서생에서 다윗은 미움과 시기를 쌓아가고 있던 사울 왕을 기억하기보다 오히려 그가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자 애쓰던 그 애틋한 정을 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이 깊었다고 아름다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애가를 통해 사울과 다르게 좋은 본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영원한 본이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결과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너희가 한 산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기라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4절까지 하나요? 슬픔의 기간을 보낸 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도 되는지, 가도 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자세하게 묻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 받게 된 곳은 어디예요? 헤브론이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너희가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그는 식솔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집니다. 함께 읽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아멘. 드디어 그는 블레셋 땅을 떠나 유다 지역 한 곳인 헤브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과 관련된 내용의 말을 듣습니다. 곧 전장에 벌어져 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다 공동체와 관련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선한 사울을 누가 장사 지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유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동받았다는 표현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선왕에게 인해 사랑의 헌신을 보여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왕이 된 후 사울을 기린 길앗 야베스를 축복하는 다윗. 2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요.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유의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 다윗이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요?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잘했다는 칭찬의 말입니다. 다윗도 유다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껏 그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다윗 자신도 이 선한 일을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어 다윗은 이제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함께 읽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먼저 다윗은 그들에게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들의 보호자였던 사울은 죽었지만 이제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말이 아니는지요. 이렇게 다윗은 비록 남쪽 유다 족속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북쪽 이스라엘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었죠, 아까? 네. 마하나임 위쪽에. 네. 이처럼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북쪽 이스라엘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하고 있던 길앗 야베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하였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다윗의 노력이 마침내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처럼 다윗은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다윗과 같이 나라의 지도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통합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내는 데 헌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 성시간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우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심을 주시고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10장 유효적 소명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유효적 소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이 본질상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정하시고 인정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심으로써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각성시키시고 그들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효적으로 이끌리게 하신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 이 유효적 소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은혜에 의한 것이지 사람 안에서 예견되는 어떤 것이나 피조물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은 성령에 의해서 소생되고 새롭게 되기까지는 죄와 불법으로 죽어있는 전적으로 피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어린아이 때 죽은 택함받은 유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구원을 받는다. 성령은 자신의 기쁘신 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택함을 받는 사람들도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말씀이 사역을 통해 부름을 받고 성령의 여러 가지 불가적인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버지에 의해 유효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없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물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의 본성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법에 따라 그들의 삶을 열심히 짜 맞춘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을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 동굴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핏장을 꺾음이요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음이요 베데덴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수글론에서 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악을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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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본문 말씀 아모스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뭡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세 나라는요, 블레셋과 다메섹과 블레셋과 또 어디였죠? 두로.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먼 나라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지진 전 몇 년? 2년이라는 언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열국의 심판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재앙합니다. 어딜 재앙한다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뭘 언급한다고요?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 중간에 들으라 본문이 언급되어 있고 또 이어서 5개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열국의 심판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먼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자매국 유다와 그 절정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절정이란 말이죠.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과 먼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나라는 다메섹입니다. 어디? 다메섹.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선악을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사잡기로 타작하되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언급된 나라는 다메섹입니다. 사실 다메섹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람,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국가의 이름 대신에 그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부러서 전체를 표현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처럼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이 열국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열국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 어디? 시리아.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갔을 때에 북동쪽 쭉 가서 이 북쪽이에요. 동쪽은 어디입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갔을 때 쭉 북쪽에서 오른쪽. 여기에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가깝죠? 가까운 나라였어요. 먼 나라죠. 위치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먼 나라. 아람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아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죠. 아람. 그래서 무슨 아람? 김아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람.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는 다윗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전 1000년 정도 되죠. 1000년 정도. 당시 아람족이 암몬 족속과 연합해서 다윗과 전쟁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왕 아합 때에는요, 그때도 아주 심각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제7대 왕입니다. 몇 대 왕? 이스라엘 제7대 왕은 아합.
참고로 아합의 딸이 누구죠? 아합의 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아합의 딸. 그 다 죽인 여자잖아. 아들. 그쵸, 아들 아달. 뭐지? 오. 아달랴. 아달랴. 으. 아달랴는 유다의 7번째 왕이 돼요. 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 그 딸 아달랴는 남유다의 7번째 왕이에요. 참고. 어쨌든 아합은 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주전 900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900년. 아까는 1000년이었죠? 900년 정도예요. 당시 시리아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었습니다. 벤하닷. 보세요. 벤하닷.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벤하닷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벤하닷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벤하닷을 몰아내고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벤하닷을 쫓아내고 하사엘을 왕으로.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리라. 그렇죠? 누가 나왔어요? 하사엘. 이 하사엘은 벤하닷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리고 공격하였습니다.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때는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어 선지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누가 선지자라고요? 엘리사. 아까는 엘리야. 지금은 엘리사. 아람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치료하다가 엘리사가 방해를 하니까 그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들의 눈을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잡고 오히려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또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정말 끔찍한 굶주림을 몰고 옵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심지어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2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아이를 잡아먹었어. 끔찍하죠?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전쟁 때문이죠.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의 주범은 누구예요? 아람일 때니까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 곧 아이를 잡아먹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장애인들은 더욱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당시 도저히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게 투항하기 위해 항복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이런 심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죽이면 죽지 뭐 이런 심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병거 소리와 말들의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도망갑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람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하사엘을 찾아가서 베나닷을 살해하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아람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5절 말씀이에요. 8장 15절 함께 읽어요. 그의 그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몰래 덮으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니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베나닷의 신부 하사엘이 그 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된 이 신부 하사엘 역시 이스라엘의 끔찍한 적이 될 것이라고 엘리사는 예언합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무시하였다 하니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닙니다.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의 말대로 이 끔찍한 일들이 하사엘에 의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입니다. 10대 왕 예후. 아주 큰 일을 행하였으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단과 브엘사바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던 예후 왕 때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말씀입니다. 10장 32절 함께 읽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전람내기 시작하시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라. 이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에 불을 지르고 또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맺히며 먼지를 털어내지 그렇게 어린 아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담벼락에다가 땅바닥에다가 맺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된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열왕기하 10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단도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문할 사람의 땅, 아루는 골짜기에 있는 아루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사람 하사엘의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죄? 하사엘의 죄.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더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살았다. 하사엘과 벤하닷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몰고 온 왕입니다.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제9대 왕 여호람 때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이스라엘 전쟁을 몰고 온 때는 이스라엘의 제10대 왕 누구? 예후 때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 2세는 이 예후의 3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때의 죄를 물어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취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언급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3절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1장 3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선악아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람이 저질렀던 일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다. 여기 압박하였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타작했다는 거예요. 타작했다. 이 단어는 곡식을 떠는 일, 타작하는 일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을 압박하는 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위,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만일에 악행이 전고되지 않는 사회, 체포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런 세상이라면 약한 나라는 강대국에서 무력하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 힘 없는 나라, 힘 없는 사람, 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그런 사람은 개만도, 지금 개가 얼마나 취급받고 있는데 개만도 취급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세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잔악한 짐승들의 세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일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눈 감으시거나 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보호자가 없는 자의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없는 자? 보호자가 보호자. 없는 자의 약한 자의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이 없는 과부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처할 곳이 없는 나그네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아깝다면 힘이 있을 때 약한 자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진정 목숨이 귀한 줄을 안다면 힘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에 의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본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회복하시는 분. 그러므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뭐가 먼저 있다고요? 심판. 회복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 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델에서 주의자 번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서로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빗장을 꺾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보호막을 부숴뜨린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없애버린다. 그러니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자 번자가 끊어진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권력자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에 부른 도시와 국가를 태워버릴 겁니다. 왕과 권력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주전 73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 아람은 망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노도처럼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처럼 다메섹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문의 빗장이 깨어졌습니다. 당시 아람의 자랑이었던 하살의 궁궐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요새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는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아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 그들의 찬란한 역사 전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에 행동한 인간 역사를 철저하게 지워버려 없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착오가 없어요. 공정한 심판, 정의로운 심판 반드시 행해주고 확실하게 행하십니다.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 심판 메시지를 들을 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의 오늘 또한 어제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가사로 행합니다. 가사.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1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많이 하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굽에 넘겼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 고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로 시작한다고요? 에로 시작하고 아가 기억나요? 에. 에는 에글론.
아스글론, 가사. 여기가 가사예요, 가사. 대표적인 도시라니까요. 지금은 가자라 그러죠. 물론 다른 나라예요.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블레셋의 가족 거울은 에로 시작하고 아가,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이들 중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고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라는 말이죠. 가사를 대표로 한 블레셋인들이 저지른 죄 또한 반인륜적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끌어다가 에돔에 넘겼다.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예로 전락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전쟁의 포로가 노예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 다만 노예 매매 사건으로만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예 매매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행위를 범죄로 만든 이유에 대해 아모스는 그들이 공동체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 그러니까 여러 마을들을 약탈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 그 지역 사람의 전부를 강제적으로 끌고 갔으며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모두를. 그러니까 이는 블레셋이 포로민에게 저지른 온갖 죄악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폭행, 그들이 행했던 온갖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비인간적인 행동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1장 7절. 함께 읽어요. 내가 가나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리라. 8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돗에서 쥐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새와 궁궐들로 대표되는 왕과 권력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쥐를 잡은 자, 곧 왕을 가리키죠. 그를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아있는 자들 역시도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심판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한 국가나 한 개인 혹은 어떤 특정한 종교 공동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1차적으로 인간 자신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 합니다. 인간 역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누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세계 질서를 저항하는 그 어떠한 세력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끝까지 반드시 그 세력들과 대결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에 반하는 그 세력들을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그들의 계획을 짓밟으십니다. 인간 역사는 단순히 강대국 간의 정치적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인간들의 머리로 인간들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세계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두루를 향해 선포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이에요. 1장 9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둘의 선악을 죄정하느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느냐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느냐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서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을 해서 딱 섰을 때 무슨 쪽? 서쪽 이쪽이죠.
아까는 오른쪽이었죠? 지금 쭉 가서 왼쪽. 이게 두로예요. 두로. 지중해 옆에 있죠. 쭉 가서 왼쪽. 한때 두로와 이스라엘 두 나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출신들의 장인들이 가담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설계자로고요. 그들이 일꾼들로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건축할 때 엄청나게 큰 역할들을 합니다. 재료도 많이 왔죠. 두로에서. 그래서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요, 두로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시집온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두로예요. 두로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이죠. 맞아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누구의 아내예요? 아합의 아니에요? 아합의 아내죠. 몇 대 왕? 7대 왕. 아합의 아내예요.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보면 이 두 나라의 관계를 형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냐고. 무슨 계약? 형제의 계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두로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심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곧 아람의 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었던 예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제10대 왕이었던 예후. 예후는 왕이 되기 직전에 아합의 아들로서 왕이었던 누구를 죽였어요? 여호람을 죽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70명을 죽입니다. 나아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요.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 누구?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두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과 견주어 힘을 쥐고 있었던 두로는 틀림없이 형제의 계약을 깼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두로의 딸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두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로잡은 자를 어디에 넘겼다고요?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형제의 계약, 그 불가침의 계약을 깨고, 그렇죠. 형제끼리 서로 침공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계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모든 자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1장 10절 읽어요.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노래방 성경은 느슨하게 옮기고 있으나 이 말에는 반드시 불을 보내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내가 반드시 불을 보내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두로성에 불을 보내도 확실히 보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불을 보낼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이 그 성을, 그 궁궐들을 삼켜버리게 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류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또 그 모든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법칙에 따라, 누구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법칙에 따라 그들의 생각과 행위에 따른 심판 결정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나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불의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보호자 없는 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약한 자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가진 자, 강한 자가 만일에 자신이 쥐고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한다고 하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파괴한다고 하면, 그 힘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그 힘을 쓰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고 해요?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만일에 우리의 삶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두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오름을 살아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정의가 의미가 없지요. 그럼 이런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요.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죄값을 결코 영원히 묻어두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기에 후회도 하고 눈물금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화해를 추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 자리를 피하든지 혹은 화해를 시도하든지 하는 겁니다. 올 이스라엘과 먼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고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은 같을 수가 없겠죠. 어떤 부분은 오늘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정하는 오늘을 살아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을 살아내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판단,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난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죄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신앙 양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이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의로운 판단,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을 살아내기 하지만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